고난의 묵상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날이기도 하죠. 찬송가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웬 말입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셨던 주님, 낮고 험악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그 하속들에 의해서 체포를 되죠. 어리석게도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의 체포는 시작이 됐고요. 그는 새벽녘까지 산헤드린 광야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함께 앉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산헤드린 생기는 언제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 세기 이후에 그들이 그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 재건할 때 그 성벽을 감독하고 또 그거를 기록하는 하나의 그 귀족 회의였죠. 처음에 산헤드린이라는 것이. 네. 거기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스몬 왕조 때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를 그 이름이 붙여졌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을 관장한다고 그럴까요? 율법을 관장하는 유대 최고 자치 통치 기관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고 재판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산헤드린 기관입니다. 민수기 11장 보면요, 산헤드린 그 구성을 보면 산헤드린 7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0명인데 거기다가 이제 한 명 추가가 됩니다. 그 의장이 추가되는데 산헤드린 의장은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의장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의장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율법학자 또는 원로 이러신 분들이 이러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율법을 준수하고, 그죠? 이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재판은 한다마는 그러나 이 산헤드린 공회의 권한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형입니다. 사형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형만은 누가 합니까? 로마 총독이 사형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지 공회들인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언제 없어지냐면 유대 전쟁 이후 직후에 70년경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없어졌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헤드린은 예수님은 이 산헤드린에게 어떤 감정을, 산헤드린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예수님은 월요일날 그 행적 보면 월요일날은 뭡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을 정화하는, 심지어 성전 안에서 파는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죠. 성전 정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성전에서 저들은 물건을 팔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기득권을 행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반대하시고, 또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은 아마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죽이기 위한 음모가 시작되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광야에 잡히고, 사내들인 광야에 정규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어지죠. 빌라도에게 이게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근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약간 보면은 대왕 헤롯이죠. 헤롯이 죽은 직후에 나라를 3등분 해가지고 세 아들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3등분 해가지고 세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어가지고 통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3명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막 흔히 얘기를 잘하고 있는 그 안티파. 이 안티파는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나오죠. 안디바로 나오는데요. 해도 안티파. 이 성경에는 안디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이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이 안티파스가 성경에 나오는 안디바가 이렇게 통치를 했었고요. 또 유대 지방은 그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또 어디입니까? 이두메와 이런 곳이 이제 유대 지방인데요. 이런 유대 지방은 누가 다스렸냐면 그 헤롯 왕의 제일 큰 아들 아켈라오죠. 이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 예루살렘과 뭐 사마리아 이런 곳을 다스리게 통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중요한 것이 이 아켈라오 이 양반이 유대 지방, 예루살렘, 뭐 사마리아 이곳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양반이 실정이 많았어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정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그 왕권을 뺏기게 되잖아요. 왕권이 뺏기게 되고 로마 직할 지역이 되어가지고 로마 황제가 파견한 로마 직할 지역이 되어가지고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여기를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빌라도는 로마에서 그 파견한 총독이죠. 그 전 왕은 헤로다의 큰 아들 아켈라오였는데, 이 아켈라오가 실정하는 바람에 왕위가 뺏기게 되고, 결국은 로마 황제로부터 파견된 사람이, 그죠? 그 총독 빌라도가 이 지역, 유대 지역,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두메와 이런 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아들, 잘 아시죠? 이 빌립이 셋째 아들인데요. 이 빌립은 어디를 다스렸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가 임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것이고, 그죠? 재판을 받은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죠?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다스리고 있던 왕이 안티파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신 지역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죠. 안티파스에 가서 신문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유대 지방의 재판권들은 유대 지도자, 그런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죠. 아무튼 모든 재판권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에 보내졌는데, 근데 유대 지방 재판권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게 있었으나 사형만큼은
누구가 한다고 총독이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의 고민이 뭡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티파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갈릴리 왕 헤롯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빌라도가 야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는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출신이시죠. 나사렛 사람이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은 어디예요?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 지역의 그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때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안티파스잖아요. 예, 안티파스고요. 여기 좀 기억에 둘 문제고. 아무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고 갈릴리에서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고 또 예수님이 근데 잡히신 것이 또 어디입니까? 거기는 또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저번 주일날 종료주일 때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히신 것은 예루살렘이죠.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왕이고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고 또 이때 같이 그 안티파스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좀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이 잡히신 거 아닙니까? 마치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를 보내가지고 신문 받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에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죠. 무응답. 네, 아무 대답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는 일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왜 그 예수님을 안티파스에게 보냈을까요? 물론 그 안티파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만은 근데 왜 빌라도가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냈을까?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무튼 빌라도가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도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정해진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정해진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백성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주는 빌라도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왜 의인인 줄 알면서도 사형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부분도요 한번 들여다볼 문제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진맥진하죠. 목요일 날부터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게 되고 그 십자가 무게가 136kg 정도 된다고 그러죠. 내 몸무게 거의 한 2배 거의 다 돼가는데요. 136kg 그 무게에다가 그 가로대 십자가 가로로 되어 있는 가로대가 40에서 60kg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저리평 십자가인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은 쓰러지지 않습니까? 쓰러지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면요, 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은요 나중에는 안디옥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라도 짊어지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구인들의 행태를 좀 보면요,
또 이것도 한심해요.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나누어가지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저 또 성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나누기도 하고 그 머리에는 제패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제패가 써 있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둘리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 사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가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정된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만 그 길이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와의 어떤 관계 있는가 이것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녘까지 아침까 동틀 때까지 그 신문을 당하시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저녁 12시부터 3시까지 온 지역이 깜깜해졌고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늘어졌고 무덤이 열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라고 외치면서 운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만인 제사장권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운명과 더불어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어두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부분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좀 멀찌감치서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분들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분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를 지내게 되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군가 보면은 예수님과는 접촉이 있었으나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시체를 달라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했고요. 허락을 받아서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는 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러죠. 성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성묘 교회라고 세워졌다고 합니다. 또 이때 그 니고데모가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락을 가져왔고요. 또 침향 해가지고 침향 석근 약 100근 35kg 정도를 가져왔다고 그러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7장,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숨어서 예수를 따른 사람인데 장례를 위해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났던 제자들은 언제가 없고요. 숨어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현장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날에 해가 지면 뭐가 됩니까? 안식일이 되죠. 안식이 되기 때문에 장례를 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다 넣어두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는 걸로 일단락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 가상 7원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 요 7가지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사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또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당해야 할 그런 모든 고통과 모든 희롱과 조롱과 침뱉음을 대신 예수님을 짊어지시고 그의 고독까지 벗겨지는 그런 수모를,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수모를 예수님께서 대신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따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겠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